지난 시간에는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영락교회를 본거지 삼아 투쟁적인 반공단체 서북청년회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이승만 정권 휘하에서 온갖 만행을 저질러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청이 벌인 가장 최악의 민간인 학살인 제주 4.3 사건과 현재 자칭 이들을 계승하겠다며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시초는 1947년 제주도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이었습니다. 기마경관의 말에 치여 숨진 어린이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력으로 진압하며 심지어 총을 쐈고 죄 없는 민간인 6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민관 총파업이 일어났고 미군정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규정해 경찰과 서청을 파견했으며 각종 고문 및 구금으로 파업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이 사이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1948년 4월 3일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와 50 단독선거 및 단독정부 반대를 외치며 봉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승만 정권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단독선거를 거부하며 자신에게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특히 이승만과 같은 기독교인이자 정치적 신복으로 있던 조병옥 경무부장은 그 정도가 심했는데 평소에도 그는 이 세계는 조직된 공산주의 악도의 도량을 막기 위하여 일어나 조직하고 있다. 저 사탄의 진영이 순순히 굴복하면 몰라도 여전히 그의 악을 계속한다면 그들이 무적행으로 전락하는 운명의 날이 멀지 아니할 것이라며 이 당시 대다수 기독교인처럼 이념 논리에만 기인한 기독신앙을 근거로 반공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편협된 이념적인 신앙관을 가진 조병옥은 제주도 사건을 두고 강경 진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실현하고자 한 가지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즉 5월 2일에 서청과 대한청년단들이 오라리 연미마을 10여 가구에 불을 질렀던 오라리 사건을 공산분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조작한 것입니다. 후에 미군정이 조작 사실을 알았으나 묵인해버렸고 조병옥은 경찰 및 경비대 자격으로 서청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파견된 서청에게 공산분자를 잡아라 라는 명령 외에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고 또 월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의미는 서청이 어느 누구든지 마음대로 죽이고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서청은 전 도민 27만 중 8만이 남로당원이라고 말하며 제주도 중심부에 있는 한라산에 몸을 숨긴 남로당원들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제주도 중간 내륙 지역에 있는 도민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해안 마을로 이주하라고 명령해놓고선 이주가 완료되기도 전에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사살했습니다. 또 명령에 따라 해안지대로 이주한 주민들 역시 빨갱이로 몰아 집단 학살했습니다. 조사할 때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하여 그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대살까지 자행해 일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이렇게 공산당과 전혀 관계없는 갓난아기부터 청장년층, 노인층, 부녀자들 등등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죽이고 고문했는데 이외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 제주 4.3 사건으로 희생자만 14,738명으로 집계됐고 진상조사 보고서는 사망자를 약 2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민간인 학살이라는 차마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서청은 결국 이승만에 의해 강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으나 2014년 느닷없이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라는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영락교회와 연관되어 있던 과거 서청과는 달리 하나같이 극우 진영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성관 사이버뉴스24 대표, 자유개척 청년단 최대집 대표와 장기정 부대표 등 극우단체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엄마부대 주옥순 기독시민연대 정암철 등 극우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폄하하고 유가족들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어오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서북청년단의 이름까지 내걸고 세월호 추모 공간을 훼손하려 했던 것입니다. 미친 개를 그냥 두면 나라가 개판된다. 서북청년단처럼 몽둥이를 들자고 말하며 세월호 유족 단식농성장 앞에서 폭식투쟁을 벌인 재건이 준비위원장 배성관 대표의 말을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보수 세력의 단순한 일탈로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광적 행보를 보이던 현 서청은 과거 서청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차이라고는 물리적 폭력의 유무일 뿐 이념 논리를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매도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독교는 단지 완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해방과 분단의 시기를 겪으며 정리되지 않은 친일파 청산과 그들로 인한 사상 논쟁의 촉발, 소련과 김일성의 등장 등으로 나라가 혼란과 무질서의 시기였기에 국가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선 반공은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같은 이데올로기로 국가와 사회가 혼란한 것도 아니고 또한 공산당이 판을 치는 과거 시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과격성과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서 반공을 필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반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음에도 우리나라 수구보수들은 기독교 이름 아래 옛날의 서청처럼 반공을 앞세워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쉽게 정치로 입문할 수 있고 또 쉽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여전히 구시대적 이념사고와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 갈등만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념에 의한 역사적 대물림을 끊어내기는커녕 자꾸만 이용하고 조장하는 수구보수는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타파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재건이에 있었던 정함철, 주옥순뿐만 아니라 서청을 미화하고 건국 세력이라고 추켜 세우는 등의 극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신앙으로 백색 테러를 자행했던 과거 서청을 정치적, 신앙적 롤모델로 삼아 자신의 이념과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 씨의 경우 세월호 유가족들과 1시간 넘게 대화하며 그들과 진정으로 아픔을 같이 했다고 말하면서도 이들 중 거짓 선동 종북 세력에 사로잡혀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고 비판하고 이들과 싸우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극우 기독교가 과거 서청처럼 성경 말씀을 앞세워 자신들의 왜곡하고 남용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독교를 앞세우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에 추가적으로 왜 극우 기독교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성경 속 예수님의 가장 큰 지탄을 받는 바리새인과 같은 부분을 짚어 말씀드리면 바로 일본과 북한 공산당에 대한 이중잣대입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거부하는 이들을 죽였지만 신사참배를 한 자들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닥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고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다치고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일본과 북한에 대한 반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는 북한과 일본을 다르게 대합니다. 북한은 빨갱이라고 하면서 나라와 교회를 괴멸시킬 존재로 보고 배척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이 북한 공산당과 달리 신사참배한 목사와 교회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기독교라는 종교적 입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볼 때 많은 기독교인을 죽인 일본이나 북한 공산당은 어떤 판단과 가치를 가지고 분별하거나 죄의 경중을 따져서 용서를 결정할 계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종교를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나의 원한에 따라 경중을 따져 용서와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적인 신앙심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아는 주옥순의 경우 몇 년 전에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언제까지 100년 전에 식민지배 당한 것 같고 우려먹을 건가? 내 딸이 위험부여도 일본을 용서한다. 내 딸이 겁탈을 당하든 성폭행을 당하든 한 놈도 아니고 두 놈 세 놈에 당했다고 하자. 자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딸을 자살시켜야 하나 아니면 빨리 잊고 미래를 생각하게 해야 하나라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인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옥순을 비롯한 극우 기독교인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월호 피해자 가족이나 이태원 참사 가족들에게 그들은 어떤 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까? 또한 오송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선의 가치를 가지고 진정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들고 말씀을 외쳐대지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념에 물들고 성경 가치를 이용해 세상 정치와 권력을 탐하고자 하는 나쁜 종교인들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북한에 대해 우상숭배와 더불어 김일성 부자의 세습에 대해 침이 마르고 목이 쉬어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목사들과 교회에서 김일성, 김정은 세습이란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 대형교회에서 세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공의 대명사로 불렸고 아들에게 금락교회를 세습한 고 김홍도 목사와 그 김 목사의 제자 전광훈도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우상숭배를 하며 세습한다고 북한 관련 설교를 할 때마다 외쳤지만 자신이 세습을 하니 슬그머니 세습이란 단어를 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세습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북한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 세습국가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심지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교 중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한 전광훈과 그를 따르며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는 등 폭력을 가한 전도사들과 성도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행동하며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신자들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입니다. 세속화에 빠져 정치 권력을 위해서는 이단이고 불법이고 비진리고 다 상관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아니 머지않아 이들로 인해 더럽혀진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고 서북 청년단과 같은 극우단체가 사라져 기독교가 기독교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